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새벽을 깨우려는 우리 모든 교인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하신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새벽에 내리던 만나와 같이 우리 영혼 속에 참으로 주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부유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큰 소망을 주었는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큰 꿈이 있다면,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미라를 만들고 또 피라미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왕들이 정말 이제 육체가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죽은 다음에라도 언젠가 다시 살아나서, 아니면 영원히 살고픈 그 욕망 가운데에 그러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육체를 갖다가 땅에 묻지 않고 썩지 않게 하고 방부제를 넣어서 육체를 죽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이렇게 미라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비단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픈 그런 욕구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바로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결코 영원히 살 능력이 없습니다. 태어난 날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이 땅의 것은 결코 영원히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하심을 두고 우리가 이제 성경은 바로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또 20절에서도 또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고대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 부활은 분명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차피 한 번은 거칠 것이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까 고민하지만 결국 이런 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가고 신령한 몸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 이제 맞게 되는 것이고, 이 몸으로 천국 가면 언젠간 죽을 것이지만 부활해서 영원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바로 이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꿈이고 가장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6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 부활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복이 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신앙만큼 과연 복이 있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해서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이제 열매가 무엇이냐? 평생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건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계속 말하고 있는 말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죽도록 노력하는 것, 그건 부활 때문이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썼는지,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면서 나름대로 신분도 괜찮고 배운 바도 남들보다 뛰어나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그렇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나아갔을까? 자,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아마 사람들이 묻기도 했을 것이고 또 묻지 않다 할지라도 궁금했겠죠.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내어서 정말 그 스데반이 죽는데 증인을 쓸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해가다 변해서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길을 접어들었을까? 사람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고 물었을 텐데 바울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나는 이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룩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제자들이 바로 이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도 바로 이제 결국 부활의 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바로 제자를 뽑아서 맏대아를 이렇게 뽑게 되는데 왜 뽑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2절 이하에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는 분명하고 눈으로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이 부활하심을 전해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맏대아를 이렇게 뽑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길거리에서 외쳐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올 때에 결국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왜 그들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까?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그게 싫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못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를 핍박한 그 이유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거 전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핍박을 당한 것이고 사도행전 23장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도 결국 똑같이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장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이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하나,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제 부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유대인들이 가장 핍박의 근거로 삼은 것이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핍박을 당하고 사실은 또 핍박을 당할 만큼 왜 이렇게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부활에 이르르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연히 핍박이 있는 그곳까지 고난이 있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부활할 수 있는 부활에 이르는 순서까지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같이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가 반드시 있는데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겠죠. 그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그를 영접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로 순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육신의 마지막에 와서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간다면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를 맞이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통하여 반드시 정말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열매 중에 하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희생이나 헌신이나 이런 모든 봉사 자체가 헛되다고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이제 오늘 15장 16절, 17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겠느냐? 만약에 예수가 다시 사신 일이 없었더라면, 부활이 없었더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결국 망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 생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영적 생활하고 있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육체로 심고 영으로 거두고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두고 보이는 것으로 심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이 영적 생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전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 신앙생활의 열매는 우리가 육체를 벗게 되었을 때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이라는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이라 부르는 이 날에 우리의 환경이 형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내 육체가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정말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소망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이라 부르는 날에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고 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날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정말 그런 성도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했으니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내가 믿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나 또한 그렇게 고난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